오늘은 제가 우리 저보다 몇 분 빼고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 선배님들을 앞에 두고 부처님의 무상 법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무상 법문을 이렇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했냐면 제가 요즘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스님한테 무상 법문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한 30년 이렇게 넘게 30년 지나고 이렇게 부처님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거의 이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거를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30년 동안 저집에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부처님 법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아마 특별한 법문이 없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업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은 내가 지은 내 업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도 특히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반드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게 마련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거를 닥쳐서 느끼기도 하고 또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자기 인간의 이 느낌 속에는 항시 달콤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라는 것,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괴로우라고 이렇게 써있는 업을 지은 것보다도 어떤 업을 짓고 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욕심에 의해서 업을 짓다 보면 그 욕심의 마음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괴롭게 느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술버릇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뇌에 들어가는 게으름에 들어가는 버릇이 있었나 봐요. 술 주사가. 스님이 돼서 추가를 하고 보니까 그거 창피해가지고 어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술을 끊고 이제 스님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선방에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선방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한 10년 선방을 다니고 그쯤 됐을 때 이제 스님들이 한철 이렇게 여름 한철 열심히 정진을 했으니까 회쟁날 그냥 가지 말고 서운하니까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선방 밑에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빌려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아마 반주를 한 잔씩 이렇게 곁들이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소화제 겸 해서 곁들였겠죠. 근데 이 스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10년도 넘었고 그래서 어른이 주시는 거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몇 잔 먹었대요. 근데 식사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쓱 나가더니 화장실 가는 것보다 했는데 안 돌아와. 식사가 끝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안 보이니까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도 안 보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술도 한 잔 했겠다. 스님들이 술을 안 하다가 하면 또 무슨 사고가 났을까? 온 전체가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불러가도 없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절에다가 빨리 알려라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 개울을 건너는데 그 개울다리 밑에서 물통 싹 걷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또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여러 스님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재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늦게쯤 깼는데 그 대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을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공사가 벌어졌죠. 공사가 해제를 했지만 대중공사가 벌어졌어요. 그 스님이 이제 가정상을 딱 수거하고 그 대중 스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실직고를 이제 했대요. 자기가 출가 전에 이러한 주사가 있어가지고 술을 딱 끊었었는데 출가하면서 술을 딱 끊었는데 어제 이렇게 마음을 방심하고 판단했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쨌든 죄송하고 대중스님들께 내고름을 끼쳐드려서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다시는 술을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술을 그 주사를 끊었겠지 하더라도 그게 저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끊어지죠. 그 정도로 업을 바꾸기 힘들다. 또 알고 있는 업은 또 그렇다고 쳐. 모르는 업도 있어요. 모르는 업. 자기가 모르는 업. 어떤 스님은 아버지가 항상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는 거야. 집안 가지 살림도 다 푸시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 응? 저놈 아버지 진짜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이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술만 먹는 사람만 보면, 술만 먹고 주사 부는 사람만 보면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야. 여하튼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출가를 해서 이제 스님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그 속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게 어떻게? 그래도 이제 자식들 돈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아무래도 자라면서 아버지들 기억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지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지들이 아버지 그래도 가시는 길이니까 음복 한 잔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음복을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어쨌든 그냥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제 음복을 한 잔을 했는데 하고 나면서 자꾸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옛날 아버지 얘기하고 뭐 친지들 얘기하고 하면서 자꾸 막 원성을 높이고 막 그러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아버지 모습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도 술을 먹지 않는구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버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것처럼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뭐 하나 고치려면 우리도 저녁에 간식 한 번 안 먹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려고 매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자기가 책을 읽으려고 또 뭐 하려고 유튜브 안 보려고 계속 이렇게 날마다 계획을 세워도 눈이 침침해져도 머리가 아파도 유튜브를 계속 봐.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생긴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사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쁜 습관을
습관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서 좋은 업, 착한 업, 착한 행동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나쁜 업이, 이 고치기 힘든 나쁜 업이 그러면 안 고쳐지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이 나쁜 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쉽게 내 마음대로 팍팍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이 업은 바뀌고 있어요. 왜? 부처님 말씀에 모든 업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해요. 무상해서 지금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그 나쁜 업도 사실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업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내 마음대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시를 하려고 해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괜히 밥 사 먹을 때는 막 큰 돈 쓰면서 누구 보시 10,000원, 100,000원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막 10가지, 20가지 막 떠올라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중생의 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 이가야 135경에 보면 수명이 길고 짧은 거는 살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생을 많이 하면 수명이 다음 생에 내 수명이 길거나 짧아질 수 있어요. 살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남을 해코지하면 몸이 건강하거나 병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안 하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하고 하면 건강하거나 하겠지만 남을 자꾸 헐뜯고 해코지하면 몸이 병약할 수 있다. 이렇게 견도에 나와 있습니다. 성질을 잘 내면 자꾸 못생겨져요. 여러분들은 다 성질을 안 냈어. 다 잘생기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성질내면 못생겨져요. 못생겨지니까 성질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살님들의 세상대나 질투를 많이 하면 세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지위가 자꾸 낮아진다 이 말이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돼. 질투를 자꾸 하면. 또 보시를 많이 하면 부유해지고 보시를 안 하면 가난해진대요. 이건 언제나 다 여러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예의를 잘 지키고 남을 존중하면 높은 가문에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답니다. 또 어떤 공부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듣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면 영리해진대요. 머리가 똑똑해진다고요. 이렇게 마지막 이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업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업도 2단계로는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항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업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 내일 모습 같지만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고 그리고 노쇠하는 게 그냥 낡기만 한 게 아니라 노쇠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노쇠하고 병이 드니까 낡아지고 병이 드니까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떠올려야 돼.
그래서 무상함을 관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행이에요. 무상함을 관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세상에 우리는 업을 자꾸 짓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욕심. 욕심과 욕심이 바탕돼서 성냄이 있어서 그러고,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 성을 내는 이유가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서 판진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무상을 관할 줄 알아야 된다. 무상을. 세상이 덧없어요. 다. 모든 게 건강한 몸도 덧없고, 잘생긴 외모 또 덧없고, 부유한 돈도 덧없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물어봐주는 명예도 다 시간이 지나면 덧없게 돼 있다. 자꾸 덧없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울감에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재주의에 빠지려는 게 아니죠.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덧없는 느낌을 싫어해. 그리고 왜냐하면 자꾸 뭔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면 계속 중생의 업을 살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덧없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덧없는 걸 자꾸 반복하면 처음에는 좀 우울하겠죠. 기분이 좀 안 나겠죠. 하지만 그 고비가 넘어가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 여유로워지면 고시할 때도 쉽게 해주고, 남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그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거침이 없게 돼요. 걸림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 그거 없이도 더 잘 사니까.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을 꼭 그렇게 지켜가지고 내 욕먹으면 안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집착하게 되고 성질내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몸도 다 망가지고 내 목숨도 다 이제 죽을 건데 그렇게 전전긍긍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하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항시 무상을 관해라. 무상을 관하다 보면 내가 필요 없다는 것,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무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무아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느냐? 내 마음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의 정체. 내 마음의 정체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보살, 진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보면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는 다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다 마음을 쓰면서도 마음의 그 본 모습을 몰라. 근데 마음의 본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것에 초월해서 그 어떤 공덕을 짓는 것보다 가장 뛰어난 공덕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모습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 어디에도 마음을 쓰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이제 이런 마음, 우리 세상 우주를 만드는 내 마음, 그 마음을 그때서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려면 무아를 깨달아야 되고,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자존감, 그런 무아를 깨달으려면 무상을 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지금도 이제 기도했습니다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해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좋은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도시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1단계. 거기서 그치면 불자가 진정한 제대로 된 불자가 되기에는 아직 조금 미지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잘 되길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시하고 열심히 좋은 마음 먹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 연민의심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불자라면 절에 가면 또 부처님께 상비 5개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불자들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무상을 받아야 돼요. 무상. 그래서 모든 것에 덧없음을 항시 잊지 말고 그걸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욕심도 그 순간 수그러들고 성냄도 수그러들고 그렇게 욕심과 성냄이 수그러들면 뭐가 중요한지 조금씩 보여.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불자의 본 모습이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덧없이 세상을 무상하게 바라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100년이 걸리니까요. 다 무상해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무상한 줄 알면서 하는 게 진정한 불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